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므낫세도 초등학교 5학년 12살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지만은 요시야는 더 어린 나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55년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8살이면은 아직도 엄마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아직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기 방에서 혼자서 잠도 못 잘 나이입니다. 그런 요시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곁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또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궁에 므낫세와 아몬과 함께 지내왔던 그 신하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아주 투철한 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이 므낫세와 아몬이 그렇게 악행을 계속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신하들이 왕의 곁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충원을 했었더라면은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궁에는 다 고만고만한 그런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자연히 므낫세와 아몬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순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떠했는가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온건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철저한 중심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고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끝까지 지켜간 그런 중심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와 같이 악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도 놀랍지만은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이 요시야가 이렇게 선한 임금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4살의 젊은 나이에 시해를 당했고 8살에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아몬이 이 요시야를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나이를 보면은 성년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12살이 되면은 그렇게 성년과 같이 대우를 해주게 되고 전쟁에는 20살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직무나 또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30세가 돼야 또 가능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러 가면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버지 아몬처럼 적어도 20세 정도는 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국사를 돌보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될 텐데, 근데 요시야는 겨우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병찬 성도도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학교를 갔다 왔는데 신발 주머니는 들고 왔는데 책가방은 그냥 두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동생 장병훈 성도도 똑같이 신발 주머니만 들고 그렇게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는 그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책가방도 집에 그렇게 두고 올 그런 수준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저질러 놓은 그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왕이 되고 또 그것도 선한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다윗을 본받아서 철저한 종교 계획을 해나가서 제2의 다윗이라는 그런 찬사까지 받는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 왕이 되기에 제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일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오히려 악조건 속에 있던 요시야가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는 적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탄의 말에 미혹돼서 타락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온 나라를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배신한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이나 또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되짚어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록 짧은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최고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북이스라엘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유다에서도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3명뿐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면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과 같은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목표에 두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또 우리를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른 후에 18째 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1절 사이에 2절과 3절, 1절 사이에 10년의 그런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왕위에 있은 지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해나갑니다. 종교 개혁을 그가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면서 나라를 정결하게 만들어 갑니다.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었고 또 우상들을 박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고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 심지어는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가서 우상과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니면서 현장 개혁을 직접 하고서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에는 이 기록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 3절과 연결이 돼서 제위 18년에 있었던 이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였고 개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는 그 개혁을 먼저 한 후에 이어서 요시야는 성전 개혁을 위해서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기 위해서 부릅니다. 사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은 먼저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해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줘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요시야는 먼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성전 수리를 명하는데, 이때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은을 사용하게 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로 드린 것들을 사용했었고, 또 솔로몬도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 6절 말씀을 보면은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은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없는 백성들이 직접 성전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문가들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교회에서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헌신하게 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서 일할 때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받은 그 재물을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진행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성전을 수리할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와 일꾼들 사이에 불신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고 또 감시가 아니라 사명과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저 성전에 드려진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그냥 공사를 진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롭게 성전 수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가 명한 대로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왕명을 전달했을 것이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 성전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은 왕이 날마다 읽어야 하는 것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책이 그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선포된 적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눈에 보이도록 제사장이 알 수 있도록 보관되지 못하고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성전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찾은 hil기야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줬고 사반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 후에 사반은 왕에게로 가서 왕이 시킨 대로 다 행했다라고 전하면서 hil기야가 전해준 이 율법책 얘기를 하면서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은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선조들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됩니다. 율법책을 찾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조상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종교 개혁을 감행했을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가능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하면서 가장 적합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내용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과 유다 백성에 대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요시야는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한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기 원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그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이 이렇게 급하게 신하들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요시야 왕 당시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발견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인데,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요시야는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볼, 사간과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 훌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확장되어진 성읍을 가리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훌다를 찾아갔을 때 훌다가 한 말이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서는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게 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그가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 개인에게 주신 그런 위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유다 역사 전체를 향한 비극적 선언이 함께 담긴 말씀입니다. 요시야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가 39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지만은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요시야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은 뒤에 약 23년이 지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중요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잊혀졌던 율법책을 찾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은 정해졌고 또 바뀌지 않을 거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경건함이 유다 나라 전체의 그 죄를 지워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경건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어쩌면은 그 요시야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짜가 남유다에 더 연기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읽지도 듣지도 않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 시대가 남유다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